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그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는가 하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듯이 그렇게 고난을 이제 바라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고난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시각이 있죠. 먼저는 운명론적인 그러한 시각입니다. 소위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내 팔자가 참 싸납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아요? 이것이 보통 고난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이제 시각이죠. 운명론적으로 이제 이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팔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이런 운명론적인 이러한 시각 안에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깊은 마음에 원망과 또 불평, 또 이렇게 낙심이 있는 것입니다.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게 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또 환경을 원망하는 이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이제 섭리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고난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로 알아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대표적인 이제 이 고난에 관한 이제 시각은 일종의 굉장히 신앙적인 관점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신앙적이지 않은 이제 소위 이슬람에서 이제 고난을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떤 일이 이제 닥치게 됐을 때 다 인샬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것은 소위 이제 체념적인 관점입니다. 뭐 어차피 알라의 뜻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소위 이제 고난을 굉장히 이제 자포자기의 이제 심정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러한 체념적인 고난에 대한 이제 관점 속에 담겨진 굉장한 모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샬라.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인샬라다. 알라의 뜻이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도 이제 굉장히 이것은 불신앙적인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창조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평안도 창조했지만 환난도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단순히 그냥 팔자소관이니 아니면은 다 인샬라, 알라의 뜻이니 어떤 그런 운명론 쪽이나 그런 깊은 마음속의 원망이나 아니면 그냥 체념해버리는 될 대로 되라식의 그러한 그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불신앙적인 이제 그러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4장의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특별히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가 당하던 시험을 불시험이다, 불같은 시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불같은 시험이 닥치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그 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죽임당하고 환난당했던 것이 이제 초대교회에 닥쳐진 고난의 상황이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여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닥쳐진 시험,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그 고난은 오늘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왜 이 고난이 나한테만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앓고 있던 병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내 육체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이제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닥쳐진 인생의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그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긴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고난마저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다라고 그렇게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연단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절망과 낙심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아주 깊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러한 마음의 그 삐치는 거 있잖아요. 토라지는 거.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삐져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겨지는 그 마음의 불평과 원망. 참고 견디기는 하는데, 그런데 마음 안에 있는 아주 깊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 이제 사실은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그런 막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참 위대한 고백이지만은, 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고백이지만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처럼 두 아들이 순교당했을 때 이 두 아들 미국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했던 그러한 고백이 있잖아요. 어떻게 나같이 미천한 자를 이런 순교자의 이제 가정에 그런 우리 자녀를 허락하셨냐고. 참 위대한 고백인데요. 사실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이제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한다면, 여기 치욕이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인생에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은 겪을 수 없는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인생의 고난과 또 모욕과 수치가 이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면 너는 복 있는 자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셔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어디 계세요? 안에도 아니고요,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에가 아니고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 특별한 기이하신 도우심을 얘기할 때 이제 위에서 기름 붓는 부어지는 그 역사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위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피의 은혜예요. 부어지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어폰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아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이 그가 당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요셉도 그런 거예요. 요셉도 그가 당한 그 13년이라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면 너희는 정말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바로 우리에게 정말 기름 부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고난에 관한 시각,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손과 섭리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꾸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자꾸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고난이라면 적극적으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 줄 믿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창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15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죄 짓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그러한 악행, 우리가 짓는 그 잘못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다면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진짜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아,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 대표적인 그러한 그 크리스찬의 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제가 갑자기 떠오른 그 한 분의 그 일화를 소개하면은 뭐 이렇습니다. 그 중국의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불려졌던 그 워치만 리가 자기 그 논두렁에 이제 물을 넣으면은 그 바로 옆에 안 믿는 집의 사람이 그날 밤에 자기 논의 옆에 이제 논을 옆에를 이제 터가지고 물을 다 자기 쪽에 빼내더라고 하는 거죠. 또 다음날 일어나 보면은 또 그래 놓고 자기 이제 논에다가 물을 넣으면 얌체같이 밤새 또 그 논두렁에 그 뚝을 또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자기 쪽으로 물을 다 빼놓고 너무나 정말 너무나 치사하고 그리고 너무나 얄밉잖아요. 그랬더니 이 워치만 리가 했던 행동은 다음부터는 그 자기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의 논에다가 물을 먼저 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댔다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믿지 않는 그 얌체 같은 사람이 오히려 이 워치만 리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그러한 변화 역사를 이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참 이러한 치사한 일 당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17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너무나 중요하고도 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17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또 18절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이 망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심판하고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29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이 내리기를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에게 먼저 시작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냐라고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의 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거라기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 그것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시작하시는 이제 거예요. 그래서 성도부터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거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땅이 심판받는다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또 뒤집어서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때문에 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땅이 왜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는가?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행하라고 세우신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성이 병들고 죄악으로 가득해요. 이제는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을 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흘러가게 하나님은 흘러가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은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기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뭐 하라고요? 의탁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렇게 나머지는 맡겨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 나는 모르는 일이고 저들은 어차피 멸망당할 것,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바뀌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롯과 아브라함과 분쟁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멱살 잡고, 야, 네가 내 동생인데, 내 조카인데 네가 그럴 수 있냐? 야, 형이 먼저지, 윗사람이 먼저지. 이제 그러면서 네가 그럴 수는 없지 않냐? 넌 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래,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네가 좌해라. 그러면 나는 우한다 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를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참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참 속도 없고 그리고 늘 지고 살고 그리고 어찌 본다면은 참 미련한 것 같았던, 실속도 챙기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네 거다. 내가 너 거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보는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구루터기예요. 그 구루터기까지 결국에는 뿌리가 썩어버리면은, 그래서 그 구루터기까지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죽어버리면은 이 땅은 다 망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그들 바라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서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이면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군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그의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내가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감사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